이 시간에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기근이나 전쟁 가운데 그 재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국가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하는 주체를 남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87회나 남은 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바로 남은 자 사상이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즐거움, 기쁨, 또 친절 이런 말을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을 은혜다 그래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혜택을 은혜다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대전신림교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친구가 가져와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성전으로 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또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상태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또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지그래 한 것 조그만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믿음을 또 유지해야 돼요. 구원을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제가 둔산동에서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어요. 오늘부터 제가 광주 열린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를 못 갖고 오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 택시를 탈 때 그 순간을 우리가 칭이다 그래요. 칭이. 이 칭이라는 말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급해서 운전기사한테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손님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냐 했더니 일단 매시라더라고. 안전벨트 딱 맸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달리는데 총알이에요, 총알. 난 겁나가지고 아주 눈 감고 그냥 잤어, 그냥. 주여 막 기도하면서. 아이고. 총알이에요, 총알.
여러분, 저 둔산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운전기사가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백미를 보고 자동차를 비껴가면서 수답했다 달렸다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화다 그럽니다.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사시고 어떤 사람은 70년 사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 믿은 이후에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성화다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여기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 도착하는 그 순간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이제 신령함으로 바뀌고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간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간은 열심히 다녔는데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총알 택시 타고 달려오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가지고 여기 못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안 돼서 부도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늙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자꾸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면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해가지고 단칸 셋방에 내려앉고 완전히 망한 그 상태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교회 7개가 나와요. 에베소교회, 스무나교회, 보가모교회, 빌라델비아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새벽벌을 주겠다. 신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이기고 또 질병을 이기고 마귀방해를 이기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를 해야지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아가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이 구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저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로, 전도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서, 구역장으로서
남성계, 여성계 임원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주어진 작고 큰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직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주는 은혜입니다. 해를 줍니다. 햇빛을 줍니다. 바람을 줍니다. 공기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비싼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 공기를 사서 돈을 주고 사서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겠습니까? 1000만 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수기 사서 먹고 입만한 걸 사서 먹긴 하지만은 그러나 큰 것들 아주 중요한 걸 이런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햇빛을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바람을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하루 있다가 열흘 있다가 하나님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전부 베푸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다 그래요. 근데 특별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될성 싶은 나무가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5절 본문에 보니까 이제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택하심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택하는 건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거를 내가 먹어야지. 먹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반응을 빨리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대 1대 3대 4대만 되면요 그 삶은 형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2대째인데도 이삭 때 형통하게 되죠. 창세기 26장 12절에 농사를 지으며 100배를 얻게 되고 장대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와서 다투고 뺏으면 줘버리고 또 파면 또 우물 나오게 되고 형통한 일이 2대째 아브라함, 이삭 3대째 가니까 야곱 때 더 형통함이 있게 되고 창세기 32장 10절에 이야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요단을 건넌데 이제는 2대, 3대, 4대의 재산이 되었나이다. 4대째 가니까 요셉 때 가니까 더 형통하게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1대, 2대, 3대, 4대만 가더라도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내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냐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조건이 뭡니까? 조건. 이 많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아주 쉬운 겁니다. 손 짚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과 그리고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있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딱 택함 받으면요 성령의 일을 딱 쳐버리고 하나님께 딱 택함 받으면요 그때는 엄청난 혜택이 따릅니다. 엄청난 혜택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딸이다 아들이다 하게 되면은 그분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요 그분 아들 딸이 누리는 모든 부와 영광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200개 국가가 살고 있고 70억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구원시키고 여러분 하나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온갖 고난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때문이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 이 값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28절 피값으로 사신 너희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옆에 사람 위해서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용산역에서 저 할아버지 만났을 적에 배고파요. 밥 사 먹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거를요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내가 빨리 기차 타야 되겠는데 내가 그 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안 떨리더라고요. 구걸하는 분도 많이 봤지만은 저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모습 같죠. 천사 모습 같고 사람들을 향해서 배고프다 해도요. 그 돌아보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예.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서서 지켜보는데 딱 두 사람이 돈을 주더라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응?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100원짜리 줬는지 1000원짜리 줬는지 모르지만은 배고파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고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대전신림교회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거기다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가슴면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외치는 이게 육신적인 배고픔보다도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서 저도 뭐 돈은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10,000원 드려야 식사를 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000원 하나 드렸더니만 그걸 꽉 잡으면서 나 국밥 사 먹을 거야. 그게 쟁쟁 울리는 거야. 나 국밥 사 먹을 거야. 여러분 국밥 그거 소머리 국밥 뜨뜻해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영하 20도 30도 돼도요 그 추위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배가 부르기만 하면은 참 잘 들고 나 국밥 사 먹을 거야. 그런데 그때 그냥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달래야지만은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가 손을 얹고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영적 기도를 해드리고 예수 믿게 했더니 다 쫓아서 하더라고요. 쫓아서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배가 아파서 위경련 때문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 배가 아파. 그러니 그도 치우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치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더 치유 사역자인데 어떻게 등허리 등뼈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토하려고 막 그러시다가 기침을 하고 막 그러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겠어요. 엄청난 혜택이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 따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남은 자가 되기만 하면 렘넌트라는 이 남은 자가 되기만 하면 생사하고 흥망성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혜택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도 자녀가 됐어도 자녀가 3사람 5사람 이렇게 있으면요 그 중에 예쁜 짓 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자녀가 2명 3명 10명 되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쁜 짓 하는 놈이 있어. 그죠? 걔는 무언가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지만은 다 똑같이 대주려고 하더라도 보면 또 이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한테 뭐 밥을 사주고 무슨 넥타이를 사주고 뭐 옷을 사준다고 이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헌신도 보게 되면요. 그 이쁜 짓 하는 거 보면 그냥 마음이 가. 하나 더 주고 싶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사람 괜히 졌네 이렇게 후회를 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라.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꽉 차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가지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 노아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장요한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장요한 나 따라서 하지 마시고 장요한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면요, 죽을 상황에서 살려납니다. 노아 홍수에 나도 다 죽어가는데요. 거기서 노아 아내와 노아의 아들 3명과 자부 3명과 생축 있는 모든 것에 암수 황상식이 몽땅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붙여갔더니 그 사람과 함께 8명과 생축 있는 암수 황상식이 다 살아나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사랑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했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 아들 3명과 자부 3명까지 생축 있는 모든 암수 항상씩 그냥 수탉 한 마리 암탉 한 마리 그냥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무슨 모든 생축 있는 암수 한 것이 몽땅 노아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도 이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시스기야라는 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14년간을 왕에 있었습니다. 3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살아나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사야 목사님이 신방 갑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려고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형 선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신방 가가지고 말씀 주는데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넌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유서 쓰라는 거예요. 뭐 재산이 있으면 다 빨리빨리 유서 쓰고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사야 목사가 가버리니 히스기야가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이제 39살밖에 안 됐고 지금 왕인데 부귀공명 영화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이게 건강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올라르면은 금식하면서 이 낯을 벽을 향해서 세상 걸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죠? 정말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리면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돈, 아파트, 자동차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리고요.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아무리 자식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요. 옆에 와서 간병한다 하더라도요. 이 본인만큼의 그 아픔을 느낄 수도 없고 그 문제 앞에서는 오직 나 혼자야 나 혼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하냐. 기도밖에 없이 기도. 그래가지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평상시에 저축을 해놓게 되면은 급할 때 빼쓰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저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축을. 평상시에 봉사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 평상시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냥 봉사를 많이 하고 이 저축해놓은 게 있어요. 저축해놓은 거. 그거를 끌어 쓰는 거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의 앞에 보기에 정말 선하게 행한 거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딱 책을 펴서 들러보니까 이거 히스기야가 죽이면 안 되겠네 보니까 이거 더 살려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서는 가는 이사야 선지자 목사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도로 가라. 도로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 전해라. 내 말 전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연수를 15년을 더해 줄 것이며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해 줄 것이고
아수리의 손으로부터 네 나라를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히스기야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또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급할 때 빼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외쳐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쪽 둔산동에 있으면서 우리 노인대학을 하면서 한 150명 정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박태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허리가 구부정해서 내가 별명을 거북이라고 지어놨어. 거북이 할머니, 거북이 어르신 이렇게 불렀어. 근데 이분요, 교형은요, 막 말씀도 없으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러고 하면서 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분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 진짜 특별 은혜를 받은 분이고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은 제가 여름에 휴가를 보내냐고 참 바닷가 서산 쪽에 가 있을 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박태남인데 기억하세요? 그 박태남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딸내 집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두시고 3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오시셨어요. 내가 150명 노인들 어르신을 다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워낙 거북이같이 구정해가지고 와서 있으시고 청소할 때면 그 구부정 허리해가지고서는 큰 말도 없이 그 교회 청소 구석하시고 기억이 되는 거야. 기억이 되는 거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권사님, 박태남 권사님. 아,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대전 한번 갈게요.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을지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목사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잠깐 오셨다 가세요. 아이고, 시간 뭐 되나 안 되나 말이야. 제가 시간 내서 가야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거예요. 3년 만에 만나가지고 손 붙잡고 끌어안고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건강하시라고, 치유 잘 받으시라고. 그리고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또 딸이 전화가 와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잠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시간이 되다마다 뭡니까? 시간 내서 가야죠. 달려갔어요. 그때 우리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 부목사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임종을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서는 맥박과 모든 기계가 다 움직이는 가운데 임종하는 건 전 처음 했거든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부목사와 더불어 가지고 40분을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가면서 기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40분간을 찬양을 하면서 가족도 다 모인 자리에서 목사 2사람이 거기서 40분간을 천국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이 바늘이 뚝 쓰니까 의사가 오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신천을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복받은 분입니까? 지금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니는 이 바쁜 세계적인 장유한 목사를 불러다가 그것도 부목사고 둘이서 40분간을 천국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성가대 같이 서가지고서는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분을 천국을 보내드렸으니 이게 정말 은혜 가운데, 특별 은혜 가운데 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서 객사할 수 있는데 자식도 임종 못할 수가 있는데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서 이 바쁜 세계적인 목사 불러다가 놓고서는 40분간을 찬양을 하게 그걸 들어가면서 가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는 카리스고 그레이스인데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친절과 혜택을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대성 싶은 나무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게 되고 우리한테 건강 주시게 되고 대전 실린 게 좋은 게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의 오찬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